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바울의 기도 중에 19절 말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기도의 요구가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무엇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여러분 가장 대조되는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달래는 것, 무엇을 이루어 달래는 것, 능력을 혹은 어떤 결과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전제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뭘 알게 하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는 건데 이 아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앞으로의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 그 소망, 부르심의 소망, 이런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깨우침을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을 하면 내가 조건과 우선적인 기초로서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쪽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한다는 방식이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신자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있고 내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직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얻는 방법을 깨달은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해에서 비롯되는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확히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됐다, 그래서 그 전엔 몰랐던 것, 그리고 여태껏 못 가졌던 것을 이젠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에게 이미 일어난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모든 기도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역사한 능력을 알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완료란 말이에요. 역사하셨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언제나 이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얼마나 조심스러우냐 하면 믿음이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이런 결과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렇죠? 믿음이란 조건을 제시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도박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이미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가장 크게 여러분들도 잘못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일단 믿어보십시오죠. 어떻게 일단 믿어봅니까? 믿는다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박은 그렇게 하죠. 일단 걸어야지 뭐 꽝이든지 맞든지 하죠. 맞으면 200배, 안 맞으면 꽝. 그건 도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확실하다는 어떤 증거와 항복할 만한 것이 넉넉히 있은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믿음이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그리고 우리를 항복시킨 과거가 넉넉히 있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지, 믿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신자는 설득에 의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됐기 때문에 공감하는 겁니다. 다시요? 중요한 얘기를 하면 꼭 좋으세요. 설득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됐기 때문에, 깨우쳤기 때문에 공감을 한다고요. 이쪽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공감을 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지, 몰랐었는데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게 한 사람 있어요? 기독교를 설명하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랬더니 아 그렇고 무릎을 치면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확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 자기 보고 예수 믿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때 누가 자기 보고 예수 믿지 않았으면 자기는 믿었을 거다 이게. 이거 같이 새빨간 거짓말은 없어요. 세상에 3가지 거짓말이 있대죠.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이 어서 죽겠다는 거, 장사가 밑지고 판다는 거, 또 하나 있죠. 자기 그때 말했으면 믿었다는 거.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왜 안 했어요? 많이 했죠. 그때 다 안 들리고 무슨 허튼 소리가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확실한 걸 그때 왜 안 해? 왜 안 하다뇨? 오가며 했는데 하고 또 했죠. 교회 종소리 시끄럽다고 돌 던진 게 언제예요? 그래 놓고선 그때 왜 종 안 쳤냐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 종교입니다. 구원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예가 없습니다. 무엇을 깨우치면, 무엇을 하면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베풀었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얻는 비결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결과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주시는 비결.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 쪽의 방법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우리 쪽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언젠가 한번 3일 전에 제가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구원 얻는다. 예수, 믿음, 구원, 얻음. 이 4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예수라 그랬죠. 근데 보통 인간들은 뭘 중요하게 얘기해요? 믿음을 생각해요. 믿음.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내 방법이에요, 구원이 언제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예수예요.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방법은 행위가 아닌 것. 행위가 아닌 것이란 건 인과율이 아닌 방법. 성경에서 행위라는 것, 원인 결과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행위라는 것은 액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과율.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인과율이 아닌 방법. 너희가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이 아닌 방법. 나한테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방법.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뭐 다 설명을 할 길은 없고, 답답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설법이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3절부터 봅시다.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이 여러 번 다시 강조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주어의 강조점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목적어의 강조점이 있는 단어라고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지 누가 믿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의 성격이 무엇을 믿느냐예요. 누구를. 그래서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나 액센트와 모든 포인트와 모든 조명이 누구에게 가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예요. 언제나.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그분을 얼마나 잘 아느냐입니다. 그분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에 대한 성경의 지적도 밤낮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모른다예요. 지식이 없다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는 신앙을 북돋고 회개를 요구할 때 가장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 포인트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불이 붙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불 붙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이 통성기도, 우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이렇게 뭐 은혜 받을 준비를 합시다 했고 시작하기 전에 주여 3번 복창하고 그 뭐 주여 했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한 사람의 심령에 믿음의 불길을 당기는데 여러 방법을 쓰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이런 흥분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귀하게 여기고요. 단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입문일 수 있습니다. 입문일 수 있습니다. 속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을 먹기 좋게 하느라고 약 위에 초콜릿이나 사탕 바른 약이 있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 속까지 사탕이면 약이 아니에요. 그럼 속엔 약이 들어있어야 돼요. 겉에다 사탕 발라놓을 수는 있습니다. 먹기 쉽게 하려고.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쁨과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형통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대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 우리는 굉장히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구나. 우리를 이제는 포기할 리 없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든든히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를 봐라 이겁니다. 왜요? 거기엔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를 찾지도 않았을 때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를 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지언정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는 걸 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신앙이란 결국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의 흔들림 언제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냐 아니냐로 언제나 흔들림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종종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직도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일까를 흔들리는 걸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의심하는 걸로 속는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속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딴짓을 할 수 있어요. 딴짓을 했는데 사람은 그래요. 지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잘못한 걸 내가 왜 꼭 욕을 먹어야 되느냐라고 꼭 화를 한번 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까짓 거 잘못한 것 같고 정말 꼭 욕을 먹어야 돼. 다른 사람은 더 크게 잘못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우기기 위해서 무슨 근본적인 싸움을 거느냐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 악당을 놔두고 내가 지은 요거 갖고 죄라 그래?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가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맞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러기 싫으니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거는 거예요. 실상은 잘못한 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이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처녀 총각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너랑 사귀던 네가 좋아하는 누가 너를 별로 마음에 없다는 것 같아. 그러면 야 딱지 맞기 전에 먼저 찾아. 그랬던 거 생각나세요? 괜히 지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그럼 뭐 자존심이 뭐 사는 줄 알고 한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피해서 쓸데없는 싸움을 걸어요. 그러나 본심은 뭐냐면 내가 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 편일까? 언제나 신앙의 회의는 그게 중심 내용입니다. 이걸 다르게 싸워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을 때 당신 그거 그래서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꼭 반문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저보다 더해요. 꼭 그래요. 그죠? 아이고 그 뭐 장로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아이고 장로만 그러냐? 목사도 그래요. 아니 지금 자기 잘못한 거 회개하라는데 뭐 장로 목사 잘못한 거 뭐 메모해 갖고 다니고 그러세요. 그렇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이고 하나님도 공평하지 못해요 까지 간다고요. 뭘 우기려고? 지가 잘못한 걸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요것쯤 잘못한 것 같고 화내시지 마세요에 대한 역반응이에요. 하나님 정말 잘못한 사람들도 벌 주지 않으시면서 불공평하시면서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정말 화내실래요? 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이고 이거 되게 힘드네요 설명하기. 쉽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이 지레 겁을 먹어서 그렇게 싸운다고요. 사실 중요한 싸움은 뭐고요? 이걸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걸 용서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때 용서를 받았느냐 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의 지지도 받지 못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 속에서 죽어가십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 싸움은 외적 싸움보다는 내적 싸움이 더 많다 이겁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외적인 환난 고통을 당했을 때 너희의 연약함이나 외로움, 고독 혹은 내 잘못으로 말미암는 좌절, 이 모든 것을 무엇로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신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지극한 선물과 지극한 능력으로 내 편을 들으셨는가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너희는 취소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것이 자꾸 강조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만 고르십시오. 고르셨습니까? 자,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 틀린다고 뭐 교무실로 오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칭의? 거기에도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 다 대보세요. 그러면 답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요?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 주 안에서. 또 아직 정답 아닙니다. 예? 은혜. 이제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예? 믿음. 하나님의 의.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고른 단어들이, 처음에 고른 단어들, 맨 처음 뭐가 나왔었죠? 칭의,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믿음. 이런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이 19절에서 24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얘기를, 이 내용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냐면 구원의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비결. 아, 이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19절에서 24절까지 최고의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다시 보세요. 19절, 20절이 뭐죠?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제는 우린 절망이다예요. 절망이다. 근데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방법이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쪽에서 이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쪽에서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우리 쪽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더라고요. 이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모든 자를 구원하는 구원을 베푸셨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벌써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방법론적으로 채색되어 있는가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만나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옛날엔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율법을 지킨 자는 아무도 없었다. 구원을 못 얻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된다. 야호 이거죠.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 우리 쪽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보내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나팔을 불어 날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집에 앉아있다 8.15 때 기억나세요? 집에서 몰래 성경 보고 있는데 해방이에요. 그래서 뛰어나갔던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은 그 시대에 안 계셨군요. 막 그때 김구 선생이랑 조만식 씨랑 막 이렇게 성경에 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봐라 이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시작했어요. 그가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모든 요구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할 때마다 무엇을 근거로 드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는도다예요. 언제나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것이 있어서 요구해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4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은 과거로 있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죄로부터의 구원이 과거에 있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에 있는 거민이 크고 안악 자손이 어찌나 큰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갈 길은 낙심과 혼란과 고통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어 보십시오가 아닙니다. 뒤를 돌이켜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너희가 애굽왕 바로를 처치하고 애굽 병정을 너희 손으로 처치하고서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저들의 장자를 다 죽이고 너희를 홍해를 가르고 건너내지 않았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만나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느냐? 너희를 누가 막았더냐? 너희 앞을 누가 방해할 수 있었더냐?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일, 한 일들, 그 지극히 큰 능력을 상고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앞날을 싸워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큰 일을 하신 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죠. 이미 얻은 것들은 희미해지죠. 이미 손에 잡은 것은 가치가 없어지죠.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 사업상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 친척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죠.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같이 요 앞에 있는 일을 해결해 줘야 믿겠대요. 이 왼수들이 지나간 게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 지금 일만 해결해 주면 다시는 제가 딴 마음 먹지 않고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만 얼마나 더 맞으려고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느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를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앞날을 얼마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얼마나 신자답게 승리하느냐 하는 싸움은 결국 이 일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확보하느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과 우리 된 확실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흔들린다고 얘기하는 것은 때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때를 쓰기 위한 것. 괜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지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니다 나 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갖고 있는 것들을 발휘하십시오. 그걸 사용하십시오.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에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지키시는 것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큰 기적과 이사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나이다. 우리의 평생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사오며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투정 부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